의자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송축합시다. 시작. 주님을 송축합시다. 하루 7번씩 송축합시다. 시작. 하루 7번씩 송축합시다. 그러려면 찬양을 많이 불러야겠지요. 자,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송축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했고, 오후에는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성경과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성경과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늘은 이제 신주주의를 통한 신주주의를 향한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주주의를 향한 민주주의. 네,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해 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런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자기들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어쩌고 그런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사회주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향한 것이냐? 신주주의를 향한 민주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우리나라 건국이, 우리나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조가 무너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붙여준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물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선물이에요. 출애굽을 하려면 누가 준비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총 몇 가지? 3가지. 루터는 몇 가지로? 4가지로 봤죠.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은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루터는 4번째로 나라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시스템이라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개입 안 해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봤어요. 그래서 두 왕국 이론이 변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만 집중해. 국가일 괜히 왕하는 일 간섭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은 세상 왕국, 교회는 교회 왕국, 두 왕국 이론이 원래는 이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500년도에 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아, 교회와 나라가 별개가 아니구나. 집사님이 삽 들고 뛰어나가는데 어떡해.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아니구나. 다만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것도 교정이 필요해요. 존 낙스가 말한 것처럼 정교 분리가 아니다. 우리는 정교 구분. 따라하세요. 정교 구분. 이걸 놓치는 거야.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구분의 원칙인 거죠. 구분이 될 뿐이다. 그러나 전부 다 한 목적적으로 예수 왕국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대화를 겪으면서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들을 이제 세워 나갈 때는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백성,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인 주자를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이든 봉건사회든 민주사회든 원래는 다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신 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왕정 시대에도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은 뭘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네? 왕은 등사본을 많이 쓰라 그랬어요. 등사본, 어떤 등사본 많이 쓰라 그랬어요? 성경. 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아무리 왕이어도요, 제사장 말 들으면서 배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신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왕정제도도, 귀족제도도, 봉건제도도, 민주주의도 원래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죠. 다윗도 왕정제도 아니었습니까? 왕정주의 아니었어요? 귀족주의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왕정주의든 어떤 주의든 신주주의를 향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광야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치죠. 르시리오, 다나카사, 이스이오, 베냐민 지파까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칠 때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치는 거예요? 텐트를? 그치. 민수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딱 십자가 모양입니다. 회막이. 진이. 왠지 아세요? 르시레오 다나카사 이스 요베 할 때 유다 지파 쪽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동서남북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방의 정방 모양이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여러분이 진 배치를 해봐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겠죠. 맞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진 딱 치는데, 그죠? 그러면은 유다 지파 쪽이 길겠죠, 이게. 쫙, 그죠? 르시레유 단납가사 이스 요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길어지잖아요, 한쪽이. 그리고 다른 쪽들이 이렇게 짧죠. 그럼 어떤 모양이에요? 아, 그러네. 이런 게 신학적으로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구약의 십자가 이야기 많이 나오죠. 놋뱀을 장대에 달라. 놋뱀을 장대에 놋뱀을 달았어. 저 뒤에 60만 번째 사람이 이렇게 달아놓으면 보일까요? 그럼 죽는 거지 뭐. 뭐 어떻게 달면 놋뱀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장대도 일자인데 그 위에다가 놋뱀을 이렇게 달아봐. 더 잘 안 보이죠. 저 60만 3,550명인데요. 예? 어떻게 달면 잘 보이겠어요, 이 놋뱀이?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표식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심볼리즘이죠. 구약에도 그 십자가 심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약 시대도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족장 생활도 해야 되고, 족장 제도도 있어야 되고, 왕정 제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 제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사사 제도도 그런 것이죠. 사사들이 왕이 아니죠. 사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해 주는 거죠. 그거예요. 성경과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지주의를 향한 민주주의라는 제목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서재필을 하나님이 이승만 옆에 붙여주는데 마치 모세 옆에 아론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다윗 옆에 사무엘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유비 옆에 제갈공명처럼 딱 서 있는 겁니다. 불과 나이가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서재필은요 죽다 살았죠. 진짜 죽을 뻔했어. 왜? 뭐 때문에? 서재필이 어디 일에 가담했었어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정변에 가담을 했다가 갑신정변이 완전 망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서 독립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종의 왕권을 바라볼 때 이 나라 소망이 없다 판단을 했거든요.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군사혁명이죠. 근데 실패가 됐어. 그래갖고 서재필은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반겨주지 않아서 미국으로 망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서재필 도망갔을 때 어떻게 되냐? 아내, 자식들 3족을 멸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서재필 혼자 홀홀련 당신으로 도망갑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 덕에 특히 누구? 장로교는 언더우드, 그죠? 연희 학당. 그리고 감리교는 누구?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편이 아니라 아펜젤러. 네. 다 편을 하셨나? 아펜젤러가 들어오면서 감리교를 선교하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게 요즘에 뭐 협성대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뭐 협성, 뭐 협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세운 게 그런 협성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던 배제학당이 되는 겁니다. 배제학당은 뭐의 약자라 그랬어요? 원래 배제가 배양, 인재.
그래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특화된 학교를 선교사들이 만들었는데 감리교의 우리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로가 한 거예요. 다행히 국가의 인허를 받은 학교입니다. 고종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사해 준 거예요. 배양 인재라고.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배재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배재에서 인재가 배양되었어요. 거기 교사로 서재필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미국 사람 시민권자로 오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반석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며 어째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한 명이 천명을 둘이 만명을 쫓아내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친구 한 명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친구 되게 좋아했다니까요.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 회장이었어요. 제가 은평구 녹번동 녹번초등학교 10기 졸업생입니다. 제가 녹번초등학교는 은평초등학교에서 분립된 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동창회 하면요 못해도 한 50명씩 모였어요. 예. 그리고 제가 단체로 끌고 막 감자탕집 끌고 가고 막 그리고 다들 막 술 한 잔씩 따라가지고 위하여 할 때 저는 콜라로 위하여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그 친구들 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억수로 도움되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예? 믿음의 친구가 가장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많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보니까 하나가 천을 둘이면 만 명을 감당한다. 그죠? 영 하나가 늘어나네. 영 하나가. 셋이면 10만이네. 넷이면 100만이요. 다섯이면 1000만이요. 대한민국은요 말씀에 미친 사람 5명만 나와도요 변화 받을 것입니다. 그 5명이 탁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우파 진영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분열이 너무 심해. 서로 머리가 되겠다. 머리가 5개야 동물이. 괴물이죠 이건.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등사보내가지고 한 마음으로 탁 합쳐져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집은 세대 차이가 없죠. 왜? TV도 없고 애들이 스마트폰도 없고 저는 심지어 신문도 안 봐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 똑같아. 같이 모여서 성경책 보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보는 매체가 사람이에요. 보는 매체가 성경이에요. 할아버지는 신문 보고 아버지는 TV, ITV, IPTV 보고 애들은 스마트폰 보고 뭐예요? 각자 놀아요. 각자. 세대 차이가 왜 나냐?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매체가 같으면 세대 차이가 통합이 돼버리죠. 세대 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대 격차가 없어요. 왜? 같은 걸 보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주제가 같아요. 대화의 주제가 내용이 같아요. 따로 국밥이 아니야. 이거 아빠 모르는 거야. 이거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데 이건 몰라 아빠. 이거 설명해도 몰라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3명이 1000명을 둘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승만과 서재필의 만남은 그와 같은 거예요. 왼쪽이 이승만, 오른쪽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서재필. 이 미국 의회에 참여할 때 사진이 다행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선생님이랑 10살 차이밖에 안 되지만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완전한 제자화가 일어나는데 이들이 뭘 공유했냐? 배제학당에서 둘 다 교사가 됩니다. 정출어람 청어람 해가지고 이승만은 학생이었는데 6개월 만에 영어 교사가 돼버려요. 이야 진짜 천재입니다. 소위 천재예요. 천재 진짜. 그래서 서재필이 딱 봤을 때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그래서 받습니다. 자일반 타일반이죠. 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선교사들이 다 영어로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승만은 딱 하나 목표가 있었어요. 이 학교 다니는데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솔직히 예수님 열심히 믿고 뭐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영어만 내가 제대로 하나 배워도 이 학교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승만.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랑 무슨 사전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다 배운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책 book. 이걸 북이라 그래 너네는? 우린 북은 두드리는 건데 뭐 이런 식인 거지 뭐. 손짓 발짓으로 배우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지. 이거는 우리처럼 뭐 BOK 북 BOK 북 BOK 북 FRNING friend FRNING GODMORNING good morning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안 돼. 우리는 부딪혀가지고 한번 부끄러움 당해보고 이건 그게 아니구나 딱 이러면 이게 확 각인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어를 하려면 이렇게 담대해야 돼 사람이. 북이든 뭐든 뭐 너는 그렇게 말하는구나. 미국 민주주의 교육에 영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서 매료가 됩니다. 왜? 자기가 왕손 후손이었고, 그죠? 이 왕조가 무너지는 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 없음을 봐서 미국 민주주의 교육에 소망을 갖게 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신문은 독립신문이 아니에요. 독립신문 솔직히 서재필은 미국인이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최초의 신문은 이승만이 낸 거죠. 그게 뭐냐? 협성회보라는 거예요. 협성회보. 그래서 이 협성회보는요 화산의 분화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이승만이 그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비판과 비평과 학식과 주장과 분노와 혹은 불평까지도 그 모든 불합리함을 그 협성회보에 다 실어서 언론 활동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자. 제가 여기서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독교인들 진짜 어리석었구나. 저부터. 제가 어렴풋 알아가지고 무슨 개혁일보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어가지고 어렴풋 해서 시작을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만들지 않는 그런 유튜브 또 인터넷 신문판 도메인도 있습니다. RDBS라고 들어와 보시면 그냥 템플릿 페이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은 없고. 그런데 그 어렴풋한 저의 이 DNA가 맞았던 거야. 이 연구를 제가 해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언론이었어요. 왜? 알려야 되거든요.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미세먼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막 잡아 죽일 것처럼 막 난리를 치더니 뉴스 하나도 안 나와. 6년 동안 한 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하나 나왔어. 더럽다고. 공기 더럽다고. 이제 막 또 미세먼지 해결 국가 정책은 무엇인가 또 이러고 나오겠죠. 뻔할 뻔이에요. 이 언론인들이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지 추접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40여 개국 국가 중에서 언론 신뢰도 꼴등 대한민국입니다. 하는 게 그렇게 생겼죠. 하는 일을 보면. 그래서 이승만은 이 언론을 일단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협성해보라고 만들고 자기가 직접 주필을 하면서 기자 활동도 하면서 이거를 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리는 거. 그래서 문서 선교회라는 것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문서, 작성 이런 게 교회가 앞섰어요. 왜? 매주 주보를요 찍어내야 돼요. 인쇄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주석서 옛날 인쇄하는 걸 제가 교회에서 봤거든요. 1980년도 주보 인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응? 타이포 이거 탁탁탁탁탁탁 찍는 거 있죠. 그게 기억이 나요. 그걸로 했고 그래서 그 글씨 글자 받침 어떤 거는요 그 활판을 빼가지고 거기다 꽂아가지고 탁탁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야 나만 조선시대 사람인가? 저 81년생이에요. MZ세대입니다. 저 MZ세대예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걸 봤다니까요. 주보를 만드는 걸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탁탁탁 찍는 걸로 그 활판 하나하나 꽂아가지고 찍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뒤에 이제 컴퓨터 도스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찍찍찍찍 뭐 이렇게 프린트하는 게 나왔지. 그 전에는 이렇게 찍었다고. 이 인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먼저 알려주고 이런 교육 매체, 신문, 문서 활동, 미디어 활동 제일 앞장선 게 누구냐? 기독교예요. 왜? 우리는 구텐베르크의 혁명처럼 찍어내야 되니까. 뭐를? 성경을. 일단 우리는 경전 종교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내야 되니까 미디어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앞서서 해야 될 미디어 활동은 뭔 것 같아요? 유튜브. 그렇지, 유튜브.
개혁일보 아직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예? 회개하십시오. 진짜. 에스라 TV를 지금까지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몇 분 소수가 있어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편집도 해야, 촬영도 해야죠. 외주도 줘야죠. 안 그러면 이거 편집 한번 누가 그걸 합니까? 자기 일상 다 내려놓고 밥그릇 다 내려놓고 그걸 누가 하겠어요? 제가 그거를 해봐서 아니까 또 아무나 또 못 시키겠고, 주일 설교도 잘 안 올라오잖아 지금 편집된 게. 그죠? 어렵거든요. 시간을 내서 그 렌더링 돌려야 되고 익스포팅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유튜브 또 올려야 되고 썸네일을 또 만들어야 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왜? 문서 만드는 걸 이제 디지털로 만드는 거니까요. 아유, 이것도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정도 주보면요, 이 퀄리티, 저는 내용이 알차다, 괜찮은 퀄리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적지 않습니다. 문서, 협성 회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론 활동과 이 문서 선교와 이런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될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언론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협성 회보에서 너무 강력한 비판과 이 불만과 토로를 하니까는 이 협성 회보는 배제 학당에서 나온 거거든요. 학교 전체가 위험해지겠다라는 판단을 서재필이 하고 밖에다가 따로 만들었어. 나가서 하자 한 게 독립협회예요. 나가서 한 게 독립협회고, 이승만이 따로 만든 게 매일신보라는 매일 일간지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요, 어쨌든 전하고 기도해. 목사님, 그게 성경적인가요? 그렇죠, 성경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써낸 문서를 보세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만나서? 누가하고 바울이 쓴 게 신약 성경의 52%가 넘어요. 둘이 쓴 게. 바울이 누가를 전도했고 누가는 바울을 치료해주는 의사였죠. 그죠? 그랬잖아요. 둘이 만나가지고 신약 성경 절반을 썼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일입니다. 다시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기록물을 남기는 일에, 영상을 남기는 일에, 녹취를 남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Go or send죠. 가든지 보내든지. 지금 만들어서 원격으로 아니면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만들어야 돼. 써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현 시대에 맞는 선교 활동, 미디어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음악도 미디어요, 글도 미디어요, 보는 간판도 미디어요, 디자인도 미디어요, 동영상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자체가 미디어요. 다 미디어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일을 해야 하고 알려야 한다. 왜 선교사와 이승만과 서재필은 이 일에 생을 다 바쳤냐? 대한민국, 그땐 조선이죠. 이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입국을 시키기 위하여. 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대한민국 교회로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라 전체를 교회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동양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이승만도 거기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왜냐? 자기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 다 무엇을 표방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가는 이 왕정,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맨날 의도터지고 있는 이 조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나라가 강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강국, 전도 강국, 구원 강국.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평양은 얻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다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 YMCA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YMCA 이거 알아요? 알면은 연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YMCA 이 한국 지부에 파송받아서 미국에 있다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승만은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영어로 편지를 보낼 때 자기를 선교사라고 표현해요. 이 편지입니다. 그 YMCA 편지, 그죠? 서울 코리아, 그죠? 이영맨 딴딴딴딴딴딴딴 영맨, 그게 YMCA예요. 그 노래가 YMCA. 지금도 어린이 수영장 뭐 수영단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선교의 한 일환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왼손 스튜디오 가면서 30명 초대한 거 직장인 전문의 선교. 저희 형수님도 이번에 선교대학원에서 통과된 박사학위가 직장인 선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았죠.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직장인 선교예요. 직장인 선교. 그러니까 제가 영상 미디어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로 우리가 선교하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또 미술 하는 사람 많으니까 미술 선교회 만들어요, 빨리. 그래가지고 앞에 탁 패널로 서가지고 하면 여러분 생각엔 아유 누가 오겠어요 목사님. 그날도 누가 오겠어요 그랬어요. 20대 이제 20살 막 거기에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와요. 무슨 방송국 국장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미켈란젤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술 선교회 하면은 어린 20대 미술의 꿈나무들 이런 애들이 온다니까요. 디자인의 어떤 그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학생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문화부 관광 뭐 장관을 뭐 모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한 다음에 나는 가난한 선교사인 나는 무거운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자신을 선교사라고 표현하는데 가난한 선교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이때는 20장이니까 사라로 바뀌었죠.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립니다. 뺏어간 거죠.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거지죠. 이브린, 건너온 자,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애도 없는, 자식도 몇 명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때는 뭐 이삭 하나 낳겠다, 이스마일이랑. 그러니 뭐 선지자 노릇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러냐? 선지자라. 이런 선지자. 이승만은 자기를 선교사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파송된 선교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유익하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뭐 세가족 교육이라든지 뭐 10분 만에 끝내는 구약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영상을요 가만히 박제해 두지 말고 좀 토스해서 카톡으로 막 날러 그거 보내라고요.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선교, 디지털 전도지 그걸로 사용하라고요. 들통나야 뭐 형통한다. 그 장종태 목사님 설교도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 날러요. 퍼서 날러 놀면 뭐예요? 그 맨날 그 인터넷 서핑만 하고 맨날 쇼핑만 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 영상이 올라왔죠. 문서 하나가 좋게 만들어진 거라고. 디지털 문서가, 전도지가요. 그걸 퍼서 날르세요. 아멘 안 한다. 네, 하지 마요. 관둡시다. 그냥 다 때려쳐. 자, 교회 문 닫고 각자 갑시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안 가고 바로 안 가고 왜 여기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 쉬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다니며 뭐 하래요? 온 천하는 둘째치고 그거 못 보내요. 톡으로 그 보내는 거 까똑 이거 하나 못 하나? 손가락이 불편하셔서 손가락이 사명을 안 받았다, 그지? 일로 와요. 손가락 다 기름 부어 줄 테니까 식용유로 기름 부을게요. 거듭나십시오. 예. 다른 거 유튜브는 깔깔깔 어떻게 볼까 했어. 또 안 봐도 뻔해, 그죠? 잘 볼 거라 또
그리고 후회하고 잠들고. 아니 근데 왜 그 선교를 안 하냐고요. 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제가 초반에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토스는 선교입니다. 이 명언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른 게 달래 선교예요? 다른 게 전도예요? 대신 떠들어 주잖아요. 그 틀어놓으면. 여러분 보고 막 연설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틀면 그냥 드르르 나와요. 그냥 선지자라. 편지로. 사도 바울처럼 이승만은 편지로 자기가 선교사인데 가난한 무거운 빚을 짐지고 있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라고,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신한민보라고 하는 언론에는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회심을 한 후 자신을 선교사로 인식하고 조선을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야, 이런 엄청난 꿈을. 우리는 국가는 둘째치고요.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어디를 예수교 기관으로, 예수교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는 기도회가 필요한 것이죠. 이 이승만은요, 이 조선을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삶을 불태웠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는 홀몸이고 홀연단신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삶을 살았어요. 아내도 뺏기고 멍망이었죠. 그래서 회심한 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우리는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멀었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더니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내가 말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중략하고 제가 29절을 넣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발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협상일보와 매일신보를 통해 가지고 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예수교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이승만처럼 바울은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간땡이가 부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헐. 여기에 부족하여 가이사르 시저에게 상소합니다. 로마까지 가요. 도대체 이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6단계의 송축이 뭐였어요? 루아흐, 그죠? 주의 영이, 주의 호흡이 들어가는 단계. 6째 날, 그죠? 그 6단계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 호흡을 뿜으면서 성령 받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승만은 소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자기 목숨을 걸었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서재필도 마찬가지. 온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서재필과 이승만의 만남은 이건 정말 누가와 바울의 만남과 같이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복된 만남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서재필을 통해서 배제학당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워서 이승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 안에서는 뭐가 있다? 의회 제도가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죽여, 살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걸 결정한다는. 와, 어떻게? 토론을 해가지고. 와, 어떻게? 원탁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이런 걸 들으면서 우물 밖의 개구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정세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이렇게 멋진 나라들이 있구나. 그리고 영국이랑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이었는데 기독교 예수교 국가였구나. 거기에 다
기독교 제1국가, 예수 제1국가구나 거기가. 그럼 우리 조선이 가야 될 길은 뭐냐? 일단은 지금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매력을 느끼냐면 언권이 있다는 거. 자기가 발언할, 여러분도 공동의회 우리는 발언권 주고 말해라 그래도 잘 못하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승만은 깜짝 놀란 게 언권이 있다는 거. 딱 손을 들면은 의장이 누구를 딱 지목해. 그러면 그 사람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의장,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걸 동의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회원이 제청합니다 하면 가결되는 거야 그냥. 앞에 있는 리더가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언권을 회중에게 준다든. 이 엄청난 만국 공동의회. 와, 충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떤 수업이 있었어요? HR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응. 근데 우리 애들은 못하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라고 깨달았으면 대한민국 교육에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뭐 지금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뭐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이런 훈련이 안 되는. 그리고 나서도 논쟁이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수결을 한다는 거예요. 거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헐, 왕이 쟤 죽여 이러면 옛날에 그건 다 죽었거든요. 서재필 도망가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서재필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 정도로 서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진짜. 왜? 왕이 죽여 하면 다 죽어. 삼족이 죽어 그냥.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 보인다? 그러면은 다수결해. 심지어 3심 대법원 헌재를 가도 다수결합니다. 헌법재판관들 9명이. 맞아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 이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천국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법인데요. 이 모든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 볼래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지난번에 제가 힘쓰는 기도회 때 첫날 설교했던 거를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사명이 과중되니까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키우기 싫습니다 그랬죠. 신명기 17 민수기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제도가 생겼어요? 70인 장로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나눠줬더라 할 때 그 임했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취한, 모세로부터 발췌한, withdraw의 의미, take의 의미라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70인 장로와 함께 공동의회를 하게 된 거죠. 공동 목회를 하게 된 거였죠. 구약의 모습의 장로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보아스 앞에서도 장로들이 오는 게 나옵니다. 뭐 할 때? 재판하고 자기의 그 권한을 넘겨주고 할 때 굉장히 멋있게 하죠. 신벗긴 자의 집 해가지고 아무 개혁가 안 한다는 그 직무를 보아스가 감당하겠다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는데 그거를 벌써 4,000년 전에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쌍놈 다 하녀 씨바지 막 이래요. 예? 저희 집은 15대째 양반집입니다. 진사댁. 저는 괜찮아.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 양반이야? 다행이다. 응? 옛날에 우리 교회 있던 부교육자 한 명은 이씨였는데 이거 우리 집 목사님 원래 쌍놈인데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거래. 할아버지 돈 주고 산 거래. 돈 주고 성 가는 집도 많았어요. 왜? 대우받고 싶으니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보혈이 딱 들어오니까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승만 아니었으면요 이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밥값 대주고 있어 지금. 아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정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을 해. 아니
고종은 죽여, 살려, 잡아와, 능지처참해. 서재필 동생은 능지처참으로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진짜. 의논을 해. 뭔 의논을 해? 의논은 장로가 뭘 해요? 많은 변론 필요 없죠. 죽여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 바로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 예뻐 데려와 하면 끝나. 남편이 있어 몰라, 데려와 그냥. 꿈에 주의 사자가 그는 내 선지자라, 그 아내를 보내주라, 이래야 되는 형편이라니까요. 왕이 타락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왕이 되니까요. 밧세바 데려와. 그 다윗도 우리야 죽여. 끝. 무슨 변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합니까? 끝.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서 삼심제도가 있다.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온 당회와 노예와 총회제도, 삼심제예요. 다. 많은 변론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동일하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해서 이방인도 복음 들었으면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끌어왔다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였던 이방 선교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겨요. 이방인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우상 숭배와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이런 거는 이방 그 제사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음껏 전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민주주의 의회 제도가 여기 예루살렘 총회에 나와 있고 구약 장로 제도에 나와 있고 보아스 시대의 그 장로들과 아무개어의 재판 문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곳에 나와 있어. 이런 자유민주주의 의회 제도가 이 대한민국에 정착된 거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교사의 지대한 공이 있다. 실제로 신학도 전공을 했죠. 프린스턴에서. 신학도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연이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 한 명 잘 만나면요 인생이 변해버려요. 인생이 변해버려요. 예.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전도사님 이현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죠. 평강교회 우리 노숙인 후원하고 있는 다달이 10만 원씩 후원하는 그 평강교회 지금 이현수 목사님. 중학교 때 그분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제가. 예? 현우야 하나님 믿냐? 네.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 책이라고 믿냐? 네. 그럼 토요일마다 배우자. 네. 그래갖고 묶인 거예요. 그 말에. 안 보고 가면은 이번 주는 성경 안 봤냐? 네. 밥은 먹었죠. 너 성경 안 보면 죽는다. 굶으면 죽는 거야. 똑같아.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훈련 받아요. 지금 안 보여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이러다가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 저는요 바빠. 설교 준비 이거 한번 하는데도 저는 바빠. 시간이 모질라요. 방에서 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 계속 다듬고 보고 또 성경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막 직업병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충 해가지고 올라올까요 그냥?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 가까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여기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아. 응? 서재필과 이승만이 가까이 있을 때 아주 강력하게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재필과 이승만과 서재필은 누가와 바울의 만남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처럼 엄청난 역사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이 민주주의를 사모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런 협성회보, 그 다음에 매일신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협성회 안에서 이런 만국통상법 토론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방식 이걸 배운 거예요. 이야, 사람들 앞에서 웅변하는 실력, 그리고 변론하는 실력, 토론하는 실력, 자기의 의견을 강조하는 표현력, 이런 거를 이 협성회에서 다 익힌 겁니다. 생전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 말고가 터져가지고요 협성의 회장까지 하게 돼. 나중에는 이승만이. 그러니 이제 어디를 가든지 말하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일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뭐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뭐 웅변학원, 저는요 웅변학원 근처를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막 광화문 나가서 떠들고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되짚어 보면 다 어떻게 학생부 회장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청년부 예배 설교도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안티 크리스찬들하고 논쟁을 할 때도 제가 반론을 엄청 많이 해봤고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노방전도할 때 이단들 만나고 집에 오면 그날 잠 못 잤어요 저는. 걔네들 교리를 깨기 위해서 온 성경을 손으로 다 뒤졌어. 그때 컴퓨터 서치 이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성경 넘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구절 나올 때까지 다 봤어요 저는. 밑줄 치고 발견하면은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가지고 방에서 굴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이 성경 구절. 이단들 만나면 내가 이걸로 끝장을 내겠어.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아버지하고 변론을 했어요. 아버지는 적당히 믿으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죠? 예수쟁이 적당히 믿어라. 결국 아버지 예수쟁이 됐죠 나중에. 변론. 애 이름 짓는 것도 제가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이 주원이었어요. 주원이. 우리 주원이 있지 여기. 주원이 있나 우리 교회? 근데 여자 이름을 주원이로 하다니. 그 첫째가 남궁 주원이 될 뻔했다니까요 원래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오전에 왔던 저희 어머님이 거들어 주셔가지고 여자 이름이 주원이가 뭐야? 주웠어? 막 이래버린 거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죄송합니다. 뭐 그쪽 집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문제야 아무튼. 그래갖고 제가 더 연구를 했어. 한자 연구를 하고 이름 한자명.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또 뭐 수화 금목토 그 있잖아요. 족보대로 돌아가야 한자가 또 들어가야 된대 또. 그래야 우리가 몇 세 손인지 뭐 미신적으로 사주팔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몇 세 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건 해야 한다는 거야. 또 나무 목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찾았더니 큰 나무 한, 아름다울 나 이런 한자를 찾았어. 그래서 한나 이렇게 된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아버지 이랬더니 그 뒤로는요 5명 이름 다 간여를 안 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아버지가 딱 그랬어요 저한테. 네가 짓는 게 의미가 훨씬 좋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도 있죠. 영어 이름도 되죠. 한자도 되죠. 한글도 돼요. 우리는 다 돼. 히브리어로는 은혜요, 한자로는 아름다운 큰 나무요, 영어로는 했나요. 예. 5명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런 논쟁 방식, 논평 방식, 그리고 막 골머리를 싸고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말고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제가. 그거 말고 누구랑 논박하고 이단들이랑 변론하고 성경 논쟁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때 요렇게 논박했어야 되는데, 그게요 길거리 나가 전도를 해봐야 돼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매주 혼자 전도했어요. 그냥 거기는 뭐 일본인도 있고 영어 쓰는 외국인도 많아요. 거기 6번 출구에. 뭐 하다 보면 뭐 제가 제2외국어 1어였거든요. 뭐 니혼지인데 뭐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야 난국인도 데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예수 사마 어쩌고 저쩌고 아이시테루요. 그러면요 빵 웃어. 그러면 막 한국말로 그 뒤로 막 하는 거지. 뭐 어떡해. 그 뒤로 안 되는데. 주보 주는 거야. 주보 주고 여기 교회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 거 여기 나와라 6번 출구 여기 있다 와라 안 그럼 시내. 또 웃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막 그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강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요 그렇게 협성회에서 개방형 토론회, 공개 참여, 언권을 얻고 웅변하는 거, 토론하는 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 협성회 회장, 여러분 학생부 회장, 청년부 회장,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든 하면 또 그렇게 훈련이 된다니까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망은 하나, 백성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사는 거, 딴 거 없다. 그 하나의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결국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학당에서요 선교사들 채플 시간에 처음에는 대충 들었대요.
그런데 그 대충 들었던 것들이 뭐가 됐냐? 믿음이 됐어.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말 저 선교사들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자가 저 미국과 영국을 그렇게 일으켰을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요. 씨를 처음에 심으면요 안 보여요. 자라는지 얘가 뭐 깼는지 뭐 안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이승만 마음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교우들이요 힘쓸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1904년도에 신학월보라고 하는 데다가 뭐라 그랬냐면 영국, 미국은 세계 제일 예수교 나라입니다. 백성의 이익상에 손해되는 일이 있다면 다 우리는 나라 일에 상관없이 그냥 교회 일만 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니 우리는 애쓸 거 없다 나라 일에는. 그리고 교회 일만 할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며 저마다 주야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며 일심으로 나가서 죽기까지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국가와 종교 간의 상관관계예요. 그렇게 건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치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살과 뼈처럼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또 어떤 공격을 얘네들이 할지 모르잖아요. 이제 백신 패스 지나갔고 또 무슨 뭐 비대면 지나갔고 또 뭘 가지고 또 교회를 공격할까 얘네가. 우리가 예측하는 걸로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맞아요? 당해봤잖아요. 최소한 5년 동안은 이제 그런 일 없을 거라고는 보장이 되었는데 지금 대통령도 몇 년 하다 탄핵됐지 누가 알아? 그래서 제가 만든 게 교회자유시민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자연. 맛있겠죠? 이 교자연이라는 건데 교회자유시민연대 비영리 법인까지 다 냈습니다. 지금 벌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만들어만 놨어. 왜? 뭘로 딱 공격하면 이제 교회자유시민연대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깨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미리. 근데 제가 하자고 해도 사실은 성도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 고백회 참여하는 사람도 맨날 2-3명 오는 사람만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안 올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보고요. 한 개는 배우셔야 돼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단상에도 쓰지만 노상에도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학자처럼 책상에도 있지만요. 제사장처럼 밥상에도 가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그냥 이론 망상가가 되지 마시고 실천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승만은 망상가가 아니었어요. 대한교우들이 힘쓸 일에 대해서 정확히 꼬집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세계 정세와 자기 조선의 운명과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의 문제, 이걸 다 본 거예요. 대한민국을 예수교 나라로 만들기를 갈망했어요. 기독교 문명은 국가적 구원의 길이라고 본 거예요. 민족 구원 사명. 이것이 워낙에 확고했기 때문에 옆에 있던 김구라고 하는 사람도 파출소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고 만세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903년 3월에 존이라고 하는 친구의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황제께서 그대에게 완전한 사면령을 내려주시어 우리와 함께 선교사와 함께 한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네 라면서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 감옥에서도 전도, 감옥에서도 나라 생각, 감옥에서도 기독교 입국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울 것인가? 국교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교를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컨대 장로교가 국교다.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파와의 분쟁을 어떻게 막겠어요? 절대로 국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국가론으로 가자는 거지 국교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그 생각이 꽉 찼든지 감옥에서 성경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성경 교사가 돼요. 이승만이 사람들을 개화시켜요. 그래서 1908년 12월 창간된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회 월간지 대도라고 하는 책에는 감사일의 유감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실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다 잃어버릴지라도 천리와 천국의 진리, 천도와 천국의 길, 천리와 천도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다른 것이 다 이에 따르리라 하심이 우리 조선 사람에게 합당하도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근간으로 이승만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야, 그건 그냥 따라온다. 지금 2023년 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따라와요. 그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다시 초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인들이 나머지 5명씩만 더, 아니 4명씩만 더 전도해서 5천만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을 겁니다. 여러분 4명씩만 더 전도하면 돼.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이라거든요. 4명씩만 더 전도하면 5천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자기 민족 구원을 팽개치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서재필과 같이 가족을 다 잃어버린 서재필과 같이 이승만과 같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예수교 국가로 만들 거냐 애가 타는 심정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민족,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버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서 나라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스케치북이 한 장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나라를 누가 망치려고 하냐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학교마다 성경을 다 가르쳤다니까요. 성경 가르치는 학교가 지금 미션 스쿨도 사립법 개정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다 사교육이 사립 학교가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교육 공립학교가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예? 다 사립학교가 이 나라를 이렇게 깨운 거예요. 이화학당, 연희학당 전부. 여러분 중앙대도 권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습으로 중앙대학교 교회로 전도 나갔었어요.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호서대학교 다 기독교 학교예요, 여러분. 예? 많아요. 우리가 몰랐던 기독교 학교가. 전부 기독교 학교입니다. 평택대학교 뭐 전부 선교사가 세운 다 기독교 학교예요. 뭐 협성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기독교 학교, 기독교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입니다. 다. 그래갖고 교육을 거기서 영어로 교육해, 또 세계 정세, 또 기독교 성경, 문학. 오죽하면 교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문학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이 악기를 배워요. 합창, 화음을 배워요. 예? 그거를 또 가사를 배우려니까 옛날에는 전지 차트 있었죠. 전지 차트.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 전지 차트를 보고 쓰면서 자랐어요. 예? 전지 차트로 가사를 받고 그 뒤에는 OHP 필름. 거기까지는 좀 많이 봤죠. 그 다음은 요만한 슬라이드 있어요. 찰칵찰칵 넘어가는 거 슬라이드. 그죠? 슬라이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우리 교회는 최첨단. 제가 이런 프레지를 하는 이유도 우리 기독교 교육과 매체는 항상 앞섰다. 지금 전국에서 프레지로 설교하고 사경해야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교회를 한번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을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짓는다 그랬어요? 본당을. 예? 360도
화면으로 이걸 다 만들어 버릴 거라고. 창세기 할 땐 여기가 에덴 동산이 돼 버리게 완전히. 에? 홍수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 여기가 완전 노아의 배가 돼서 막 동물들이 막 꽉 차 있게 막 요한이 똥도 막 뿌리고 해서 약간 막 동물들 마구간처럼 막 대단하죠? 기대되십니까? 헌금해요. 그게 뭐 한두 푼이 될 것 같아. 꿈은 있어요. 꿈은. 그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LED 판넬로 다 해놓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매주 디자인 바꿀 수 있어. 나무 분위기, 성막 분위기, 뭐 성전 솔로몬 성전 분위기 다 돼. 성탄절은 어떻게 할까? 성탄 트리로 다 쫙 하늘에서 눈이 삭삭삭삭 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한 분들은 다 번창하여 헌금할지어다. 이게 보통 공사비가 아니라 위아래 다 쫙 해가지고. 예?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면 우주 막 별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 얘기만 들어도 신나죠. 목도하리라. 제가 매체를 전공해서 다행이다. 이런 매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선배들이 문서 활동, 매체 활동, 언론 활동, 전도 선교, 문서 선교 앞장섰잖아요. 자, 하나만 딱 기억해. 여러분이 시청자가 되는 순간 제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나 퍼나르고 있어야 돼. 내가 시청하고 흐흐흐 웃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 난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아니, 성경 복습하는 거는 괜찮은데 엉뚱한 웹서핑 하다가 흐흐히히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아! 나는 시청자 소비자구나. 알았어요? 생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만들으라고요. 프리미어로, 애프터 이펙트로, 파워포인트로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걸 퍼나르라고. 그게 지금 선교 활동이지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이승만과 서재필 보면서 야, 우리 얼마나 게으른가. 얼마나 이 효과가 떨어지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응? 얼마나 열정이 부족한가 우리는. 정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자기 민족과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는데 나는 이 민족은커녕 친족은커녕 가족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교회, 서울에서라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난 뭘 하고 있는가? 정말 이승만 서재필의 삶을 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먼지 같아. 그냥 아빠를 그냥 먼지 같아요. 주의 영이 떠난 먼지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생기가 충만한 서울에서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배를 통해 이런 멋진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걸 주셨어요. 문서, 교육, 언변, 웅변, 뭐 주제 파악, 문장 파악, 뭐 삶의 봉사 활동, 경제 활동, 배움, 교육 활동, 전도 활동, 선교 활동, 미디어 활동, 뭐 다 마음만 여러분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장 이 서울에서 차로 한 30분만 달려가면 여러분 북한에서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 엄청난 걸 주셨는데 우리는 민족과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냥 소비자로 킬링 타임으로 내 인생을 정말 킬링으로 보낸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살 날이 더 짧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온 시간이 저도 꽤 많아서 제가 살 날이 더 많을지 살아온 날이 더 많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친족과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이승만과 서재필, 누가와 바울 같은, 다니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건국하여 주시고 예수도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서재필과 이승만을 준비하여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모든 언론과 미디어와 교육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물질과 자신의 가족과 목숨을 다하여 이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여 단순히 킬링타임으로 시간을 소비하며 내 생명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이 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민족을 위하여, 친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돌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는 바울과 누가와 같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한 명의 믿음의 동기를 만나게 하사 그 한 명과 함께 한 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3명이 10만 명을, 4명이 100만 명을, 5명이 10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표지판과 같은, 나치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봉사와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말하고 듣고 쓰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을 열심히 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 미디어, 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다음 세대를 신주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